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거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돌아가실 판인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 그 능력을 드러내어 어떤 혁명을, 어떤 전복을 또 기대하던 왕권을 이제 완성하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당시 제자들이 기다렸던 심판은 이제 아직도 안 왔고 언제 올지 모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보류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비유를 베풉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문화는 당시 그 화폐 단위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문화는 앞에 나왔던 드라크마 비유에 나오는 같이 100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는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었으니까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였을 것이고 한 문화면 그 100드라크마 3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나누어주고 이제 왕위를 받으러 갑니다.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속국이었고 그 통치권을 로마에 가서 받아와야 됐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실제로 그 아들 아켈라오가 로마의 왕권을 받으러 갔는데 유대인들의 유력한 그 정치 대표자들 50명이 로마로 찾아가서 말하자면 반대 운동을 해서 아켈라오는 결국 왕이 되지 못하고 지방 행정장관
정도의 직위에 만족해야만 했었던 당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왕위를 받으러 멀리 간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최후의 왕권을 펼쳐 보일 재림과 심판의 날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었지만 당시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비유에서 그동안 떠나고 다시 오실 동안 그 나라가 심판으로 도래할 그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사실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죠. 제자들은 이 사실을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야 이 가르침에 대한 필요를 이해하게 됩니다. 3명의 그 종이 등장하는데 2명의 충성한 종과 1명의 불충한 종이 나옵니다. 이 충성된 자들은 많이 남겨서 충성한 것이기보다 주인이 없는 사이에 아직 왕권을 가지고 오지 않은 그 기간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동안에 충성했다는 사실이고, 3번째 나오는 악한 종으로 묘사되는 이 종은 그 주인에 대하여 전혀 어떤 충성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앞에 10문화를 남긴 종과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상의 그 양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떤 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셋째는 한 문화를 그냥 보관하고 있었죠. 20절에 보듯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참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이 셋째 종의 문제는 그가 주인과 어떠한 인격적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도 사람을 사귀면 서로 짐을 지우고 짐을 지는 일이 있는 법입니다. 상대방이 슬퍼하면 슬픔을 받아주고 기뻐하면 기쁨을 받아주는 이것이 관계에 있어서 제일 우선하고도 본질적인 그 내용일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지금 이 셋째 종의 이 말에는 이게 있죠. 나 당신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테니 당신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여기 당신께 있나이다. 갖고 가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심하죠. 그래서 그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겠다. 너는 내 종이니 내가 너를 벌하겠다. 이런 자신이 한 말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이 두 종이 했던 일들이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주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소유하고 있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가시면 복음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지금 다루는 이 문제가 사실 복음의 본질이라고 제시됩니다.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 패망기에 그 혼돈된 사회, 신정국가이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부정과 부패와 행악이 만연한 사회에서 고통스러워한 사람입니다. 그
사회적인 부패를 고통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가 또한 그 고통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답을 주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답은 오늘 우리 이 비유에서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힘의 관계가 아닙니다. 힘으로 정의를 세우고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천하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 예수 안에서 가지는 관계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세상은 힘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제권에 의하여 질서와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런 강제력에 의해서 그의 삶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의해서 보존됩니다. 그것이 힘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런 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충성된 이 두 종에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겼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힘을 갖고 있지 않는, 주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주인의 종으로서, 종이란 그 지위가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법인데 자기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주인은 자리를 떠나고 없습니다. 왕인데 자리를 비운 것이 아니라 왕위를 받으러 간 중입니다. 받아갖고 올지 못 받아갖고 올지 모르는 그 시기에 그들은 이해관계를 떠난, 그리고 강제력을 떠난, 그렇죠? 주인이 없거든요. 그 시기에 그들은 주인과의 관계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당신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테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와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당신이 빈손으로 올지라도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종을 둔 주인은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주인을 둔 종들은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현실 생활입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 힘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사실로 이 힘으로 보장되지 않는 이 세상을 살라고 하는 이 나그네 된 길을, 환난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이외에 다른 어느 곳에서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 사는 삶에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은 관계만 못한 것입니다. 세상은 죄인들이 사는 곳이니까 관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규칙이 우세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는 사람 사이를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보낸 하나님의 통치와 그 약속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를 믿어 우리는 관계를 성립시키는 사람으로 서기로 합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면 믿음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주고 사는 것이 주를 믿는 것이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종이 한 바대로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로밖에 섬길 주인이 없다면, 세상의 강제력 이외에 아무것도 섬길 것이 없다면 그는 정말 충성할 아무것도, 기뻐할 아무런 헌신도 가지지 못한 것이 됩니다. 히브리서 5장에 가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설명 중에 이런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356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고통의 자리까지 가셨답니다. 근데 누구에게 했느냐 하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당하는 그 하나의 모순입니다. 죽음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죽음만큼 심한 고통의 자리에 우리를 밀어넣는다는 사실이 여기 전제되어 있습니다. 죽음에서 그를 건지실 수 있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순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느냐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을 향하신 그의 신뢰와 충성이 변치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만 그 보상에 있다면, 그 우월함에 있다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제일 놀라운 것은 그것이 규칙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죠. 규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규칙 이상이 될 수 없는 우리 부족한 인생에게 규칙은 중요한 기준이요 목표의 이상입니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규칙은 그 이상 가지 못하는데 관계라는 것이 갖는 성경에서의 이 믿음은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규칙엔 용서가 없죠.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규칙을 깼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제시한 규칙을 깹니다. 잘못한 사람 벌 주고 잘한 사람 상 주는 것을 넘어 죄 지은 사람까지 구원하고 사랑하러 오셨다는 사실 앞에 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신자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억울한 것은 억울한 것이기보다 하나님이 규칙에 잡혀있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모두를 적으로 돌려야 하는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 그 화살을 맞고 그 칼을 맞으라고 보낸 사람, 그 화살에 맞고 그 칼에 맞아도 괜찮은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공격하고 죽이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맞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더 크다라고 가르칩니다. 왜요? 충성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복하고 경외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12절에서 14절까지가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신앙적 실천 내용입니다.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15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이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신앙적 실천 덕목을 가르치며 신앙의 본질적 내용들을 명하는 이 내용에 이 15절, 16절, 17절에는 그것이 상대와의 관계, 우리가 섬기는 대상과 연결된 요구라는 것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선은 자기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결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은 결과를 만들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오늘의 비유에서 보듯이 10문화를 남겼느냐 5문화를 남겼느냐에 대해서는 주인이 시비가 없습니다. 그의 충성을 봅니다. 아마 충성해서 그 주었던 한 문화를 다 잃어버렸다 한들 주인이 꾸짖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본 내용과 지금 골로새서 3장을 연결해 보십시오. 심판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을 예수 앞에서 설명해야 됩니다.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 앞에서, 마지막 심판 왕이신 예수 앞에서라는 것은 그를 누구라고 생각했으며 그와의 관계를 어디까지 실천했는가, 우리의 인생을 그를 위하여 바쳤는가라고 물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친 것은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고 서두부터 얘기했습니다. 그의 모든 자신의 가치와 운명에 대한 이해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묻고 바칠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지켜냈는가 묻는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여 라고 외치며 뛰어나와 그 다음에 보시옵소서 하나 맡기셨는데 10개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누군가는 부끄럽게 하나 주셨는데 그만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괜찮다. 얘야 너 10개 남기네 9개 얘 줘라. 내가 주님이라면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선, 다만 규칙, 다만 결과, 다만 공격밖에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른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말 하나밖에 주시지 않은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자랑이고, 실패하면 실패하여 안타까운 것이 자신의 실패가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 경외하는 대상의 영광을 가렸을까봐 부끄러운 바로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비유에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자기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 인생을 움직이는 동력과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더 주려 하시는 주님을 만난 것으로 인하여 성공에 목맨 이 현실 속에서 충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이 교훈의
요구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겁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복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얘기하시는 그 전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입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윤을 남기면 모두 착취할 것이요, 손해를 보면 나에게 변상을 시킬 사람입니다. 그게 그 종의 주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두 종으로 대표됐던 것 같이,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왕이 되셔서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주인 안 계시는 동안에 기쁘게 제가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만나뵈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보소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기다렸는가 보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한숨이 이 문화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남겨야 되는 것 아니고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고 오직 주 앞에 묶인 하나님의 자녀된 간절함과 기쁨과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인생을 사는 자답게, 요즘 많이 쓰는 말,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고 눈에 웃음을 담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사실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세상이 요구하는 힘을 준 것이 아니라 남을 이기고 남을 극복하고 나를 세우는 그 치열한 무기를 준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런 신앙 인생을 사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주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우리 주님 기쁘게 그 길을 가신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인생의 보상이요 가치인 것을 알게 하신 그대로 우리의 한 평생을 주 앞에 순종하여 충성하여 사랑과 헌신을 바쳐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를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